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운데 있는 23문 그리고 25문의 말씀을, 이 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24문과 그리고 25문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삶이라는 그 주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문답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그것에 대한 답으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큰 틀에서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 사도신경은 세례, 즉 그 세례를 받는 세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교육일 것입니다. 이 세례교육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례식을 받기 전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 자들인지를 정리해 주기 위해 이 사도신경이 정리되고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신경을 놓고, 그런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들을 놓고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문은 사도신경에 있는 그 조항들,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주제들로 나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것이 몇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로 나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부분과 그리고 사람들, 이웃들 간의 관계라는 부분들로 나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간단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있는 미사오며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것을 크레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I believe, 즉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과 연결되어서 그러면은 이 크레도라는 단어,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서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뉠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빠르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도신경 가운데 믿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한글로 번역된 저희 사도신경에는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인 즉 이 라틴어에서 이것을 찾아본다라면요, 그것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대상에 대하여서 라틴어 원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대상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미사오며라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대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들은 이 사도신경의 조항들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 드디어 이제 사도신경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서 과연 무슨 교리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무슨 교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 즉 세 분으로 계신데 곧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3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3분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 합쳐서 한 분이시니까 이 찰흙 한 덩이, 그리고 한 덩이를 합쳐서 더 큰 한 덩이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동일한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정말로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진리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많은 이 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즉 인간의 이해라는 작은 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리고 밝혀낼 수 없는 놀라운 신비 그리고 진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곧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 곧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것을 사실로 선포하고 가르쳤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세 분이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 구분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 의미를 함축시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례 예식이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면 당연히 이름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사용했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라는 단수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분명히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례 예식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아니,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로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는 데 있어 기여한 것이 바로 이단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단들에 대하여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런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비틀어서 그냥 한 분이시다에만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세 분으로 계신다라는 부분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들에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밝혀내며 삼위일체 교리는 더욱 명확하게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이 액체이지만 그것이 얼면 고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끓으면 기체가 되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무를 예를 들어서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뿌리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줄기이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열매이시다라고 이것은 모두 한 그루의 나무이기에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셨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양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거짓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일한 시간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양태론은 이 말씀과 맞지 않는 오류가 있는 잘못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 즉 이성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며 그것을 무엇보다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물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모두 허황된 것이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내 기준에 빗대어서 이해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성주의에 물들면 하나님의 신비를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한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 우리 이해의 틀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틀고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길을 헤맸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파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라는 작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가 바르게 나아갈 방향이며 정말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따라야 할 중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23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대상을 통해서 나누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23문의 답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23문의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의 답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사도신경,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와 직결되어진 것으로서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럼 첫 부분인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후에 이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문답들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오늘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부분은 사도신경을 되짚어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분이 지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모든 것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성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고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성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은 자, 즉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그 길을 계속 달려가고자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3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즉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구분을 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이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렇게 24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과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만 믿고 구원은 믿지 않거나 구원만 믿고 창조와 성화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25문, 즉 25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25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 질문은 어떤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25문의 답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문의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간의 이해라는 틀 안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비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교회가 바른 의미를 감추고 있다고, 자신들만이 진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며 그것이 진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가현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거짓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는 결코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양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단들의 주장에 현혹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전에 우선은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이 이단들의 이 주장에 대하여서 그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왜 다른가라는 부분에서 한 부분만 우선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음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이 범한 오류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들이 범한 모든 오류들은 삼위일체라는 그 신비한 진리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해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 여기에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과학 만능주의와 이성주의에 물든 현대에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미신이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 과거에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이 여겨왔었다라는 것, 그리고 과학은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변해왔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며 그저 이 세계의 신비만을 밝혀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 그저 우연에 불과하며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례,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는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과 세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고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귐 가운데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 거룩한 이 사귐의 부르심을 받아 참여한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에 대해서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귐 가운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리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정말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